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로 15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명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은지라 저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며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심심하여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 당기는 자가 28만이나 다 큰 용사라.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나와서 아리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지키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는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다 같이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눌려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기대되고 설레게 하시고 그 설레이고 기대한 것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행복을 사모하라. 부제는 뭐라고요? 다시요. 시작. 우상을 회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행복을 사랑하라, 사모하라입니다. 참 행복이라는 얘기는 거짓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진짜로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하면 우리 안에 우상을 회파하라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만 결국 그 안에서 아무 낙이 없다고, 헛되다고, 이것도 아니라고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진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참,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변치 않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삶의 연수는 다 틀리지만, 살면서 구체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와, 나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나 행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 문자 그대로 나 행복하고 싶어. 이 소원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있으시군요. 아직 그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구하지 못하는 분도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요.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연수가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과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를 마음속에 원하는 삶을 점점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 중에 젊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하진 않지만 아, 지금 이 근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시험, 앞으로 닥칠 일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 힘든 일이 그냥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중학교 때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 전쟁 났으면 좋겠다. 철없이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오는 걸 생각 못하고. 어쨌든 이 말은 뭐예요? 평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엔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걸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그리고 야,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 의사 됐으면 좋겠다. 야, 저거 갖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뭔가 내가 이거 먹고 싶다. 저기 가고 싶다. 이거 보고 싶다. 나 이게 되고 싶다. 욕구가 있잖아요. 이 욕구의 근원은 뭘까요? 내가 기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기쁠까? 저걸 하면 기쁠까? 그래서 어리면 어릴수록 친구들을 찾고 여러 가지 그지 게임이나 이런 단편적인 거, 단순한 거 그런 것들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걸 자꾸 찾습니다. 왜요? 그걸 하면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노년에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기쁜 게 없어요. 평안하고 기쁜 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안하고 기쁜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데 그걸 한 글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표현을 안 했지만 그 한 글자로 얘기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심 없이 평안하고 늘 기쁨과 설레임이 있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행복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행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평생에. 그런데 그 행복을 쫓았던 사람들이 노년에 갈수록 헛되다고, 낙이 없다고, 다 부질없다고, 자식도 부질없고, 부질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쫓았지만 내가 쫓았던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이 없고 부질이 없다는 얘기는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맛있던 것이 행복했던 것이 더 이상 그걸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것이 그게 내가 행복인 줄 알고 쫓았던 게 그냥 내 육을 즐겁게 하는 쾌락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행복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그 진짜는 영원하다고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영원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참으면 이 땅에서 잘 참고 견디면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 거기서 영원토록 받는 거 맞죠?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토록 사는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기쁨을,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이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 한번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다 청년의 때에 있죠. 근데 그 청년의 때가 언제냐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이래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이래요. 여러분들의 세대가 청년의 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때입니다. 아직 공부하지 않고 낙이 없는 게 뭔지 아직 모를 때.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에 가면 야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아무 낙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고하다. 삶이 허무하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때가 이르기 전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짜고 영원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허무하지 않아요. 그건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열매가 돼요. 그래서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허무함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그 행복한 거를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한다.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걸 천국이라고 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그 천국은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유익에 매여 있는 이 땅 광야의 삶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땅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의미의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공간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을 선과 정의롭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옳은 것,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해도 돼, 안 돼를 정하는 게 뭐예요? 헌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옳고 그름, 맞고 틀리는 것을 정하는 게 헌법이에요. 그게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 여러 가지 세분화된 법들이 있죠. 법. 그래서 우리나라 이 나라는 법치 국가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서로 상충하고 싸울 때 뭘로 결정을 해요? 법의 잣대를 대고 옳고 그름을 결정해요.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는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내 마음의 기준이 정의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통치고 다스리고 있다니까 하나님께 억압받고 눌림받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끌려다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게 법이에요. 율법.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내 마음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내 마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참 행복을 내 안에 이루는 방법.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선에 주어주시는 게 아니고 들어갈 자격을, 여권을, 천국 도장을 찍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첫걸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런 열매를 그런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역대한 말씀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지금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기도에도 나왔고 여러분 놀랍죠? 오늘 말씀을 저는 매번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놀라운데 저는 이 새벽에 저 혼자 또 놀랍고 저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놀랍습니다. 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쳤어요. 우리 아직 반주가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연습할 수 있도록 예배를 마치면 다음 주 찬양을 알려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이 나오기 전에 주제가 나오기 전에 찬양을 먼저 알려주는 셈이에요. 그렇게 저는 원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나오고 그러면 그 말씀에 합한 찬양을 주님께 구하고 찬양이 같이 나오게 이 순서가 말씀이 1번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집하면 지금 이제 배워가고 이제 세워져 가는 단계의 반주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말씀이 토요일 밤에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찬양을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에 합한 찬양 주시는 것 같은 감동이 오는 찬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중에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구하고 이 삶을 저 삶을 대화도 하고 제 삶의 초점은 말씀에 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감사한 것은 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려나 때로는 토요일 밤에 늦게나 돼서 주실 때도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제 생각인가 하는 생각이 지나가다가 제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냐면 기쁨에 집중이 돼요. 내가 지금 기쁜가? 기쁜 거. 사람이 어떻게 늘 펄쩍펄쩍 뛰고 늘 기뻐서 이거는 약간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막 선물 받고 감격해가지고 막 뛰는 그런 기쁨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잔잔하게 흘러가는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그 기대와 설레임입니다. 그 기대와 설레임 가운데 기대하고 설레임 가운데 주시겠다는 걸 받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약속하신 대로 해주셨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 나에게 열매 맺히게 해주셨구나. 이것과 함께 맺혀진 것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런 감사가 늘 있어야 마땅한데 오늘 찬양이 뭐예요?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감사와 기쁨과 설레임의 마음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고 내 안에 늘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면 분명하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말씀 주신 것을 쫓아가서 말씀을 가다 보니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설레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이거로구나. 제게 응답 주신 거예요. 제게 의문케 하시고 응답 주시고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어떤 말씀, 예배 초청의 말씀을 주님께 구하면서 말씀을 폈어요. 말씀을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오늘 예배 초청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주보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주보를 작성하고 찬양을 다시 넣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여러분, 제가 계획하고 오늘 예배를 설계한 것이 아닌데 기쁨의 마음 주시고 설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그 예배의 초청의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미전에 미리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한다고 좁은 길을 가면서도 나는 설레고 기쁘다고 그 찬양을 미리서 예비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감동을 느낄 때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빼앗을 수 없어요. 무엇에도 뺏기지 않는. 제가 물질이 풍부합니까? 세상 명예가 높습니까? 저를 아는 분들이 걱정하는 교회의 수적 부흥이 막 있어서 뜨겁습니까? 이 모든 것을 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요. 아멘. 이게 정말로 영원토록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힘이 되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나를 소생시키시고 소성시키신 회복하신 이 마음을 심령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회복하시렵니까? 여러분들 돈도 구하는 대로 주님이 주셔봤잖아요. 구하는 돈을 주님이 주시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것으로 영원히 기쁘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느끼고 깨닫은 바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삶이 이런 설렘과 감사와 평강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 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 이후에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 더욱더 강성케 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이 와도 그것들을 초월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할 때의 기쁨을 여러분들 만끽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아사왕의 말씀을, 역대하 말씀, 아사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첫걸음, 기쁨이 없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깨닫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본문 속의 아사왕은 솔로몬 왕의 자손이에요. 직계 자손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그 아들이 있고,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아사는, 아사왕은 솔로몬 왕의 증손자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 아비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증손자가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야 왕은 왕좌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종교를 개혁했다는 얘기는 뭔가 혼탁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 여비야 왕, 아비야 왕,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 왕과 그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왕 위에 올라서 시작할 때 그때는 그 조상 다윗 왕의 전통을 이어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시작은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해요.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힘을 의지할 때 우리한테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불안이에요. 내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열심히 애쓸 때 슬그머니 내 옆에 와 있는 게 뭐예요? 불안이에요. 애쓰고 수고할수록 내가 뭔가 해보려고 애쓸수록 슬그머니 어느 순간 들어와 있는 게 불안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버리고 내 힘으로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든가.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요? 다른 이방의 강한 나라를 의지하거나 이방인들 무당과 같은 내 안에 즉각적인 답을 내주는 미래를 점지해주고 귀신을 불러오고 즉각적인 뭔가를 보여주는 우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시작해서 평안을 얻었으나 그 말년으로 갈수록 자기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해서 그 나라가 우상단지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이 횡행하게 돼요. 그래서 아사왕도 그 왕위에 올랐을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자기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 우상단지들을 다 회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우상을 회파하라예요. 아사왕이 잘한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우상을 회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회파한다는 얘기는 회파는 헐었다는 거. 허물고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뜨리고 끝난 게 아니고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거를 망치로 한마로 다 쳐서 포크레인으로 다 내리쳐서 가루를 내버렸다는 거예요. 회파. 우리 안의 우상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파했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5절 말씀입니다.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랑을 찢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 산당들이 있습니까? 우상단지들이 있어요. 무당집들이 많고 절들이 산마다 가득가득하고 나라가 그것을 용납했던 것을 아사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상을 회파했대요. 무너뜨리고 다 가루를 내버렸대요. 부숴버렸대요. 그리고 아세라상 그 우상상을 찍어버렸대요. 유다 사람을 그래서 명하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 단에서 뭐라고 선포됩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세요. 아멘. 성령님을 부르세요. 아멘. 주님을 불러 찾으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없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주님이라도 부르시라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것을 구하라고 선포했어요. 그 율법과 명령을 다 가르치고 행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법을 명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법으로 다시 세웠다. 아멘.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랬더니 어때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아멘. 평안이 없다. 이 유다 남유다 지역 그쪽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과 아시아 이쪽이 이어지는 어떤 교통의 요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탐내는 이방 족속들이 많다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평안함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렇게 종교개혁을 처하고 이방 산당을 아주 회파하고 찢고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본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라고 보시냐면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회파했다고. 정의가 뭐라고요? 옳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할 때 그 의라고요. 그 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선과 정의로 행했다고 했는데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이것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의 뜻대로 같이 그 법대로 행했기 때문에 선하고 정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누가? 아사의 행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한 한 마음으로 행했다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감동이 되도록 행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들을 회파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머문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아멘. 이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사모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회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모셔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 그 무엇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 돈 좋아해요. 어디서 물질이 생기면 마음이 여유롭고 기뻐요. 그런데 이것이 우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허하신 물질만이 내 안에 근심이 없는 물질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하게 누리고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쓰라고 하시면 쓰는 거예요. 꿍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꼭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누구를 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수백만, 100만 원이 넘는 거라도 동생을 위해서 주라는 감동을 주시면 기꺼이 그걸 내어줄 줄 아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질을 내 마음에 우상 삼지 않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이 뭐예요? 물질? 명예? 왜 좋은 학교 가고 싶을까요? 왜 좋은 직장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길 다 원해요. 세상적인 성공을 얻길 원합니다. 성공은 다 곧 부와 명예를 의미하죠. 다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려고 해요. 오늘 그렇다면 돈과 명예가 내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의 근본, 더 가장 깊은 곳에는 여러분 내가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돈과 명예나 쾌락과 안락이나 게으름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초월하고 나면 가장 깊은 이면에는 자존심의 왕관을 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자랑하려 나를 자랑하려는 우상된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 다양한 모양의 우상단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첫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잔잔히 흘러가고 있나? 내 마음에 늘 기대와 설레임으로 내 마음이 늘 잔잔한 기쁨이 있는가?
누가 달라가는 거 주고 빼앗기고 이게 있으면 내 삶이 여유로워지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 평안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보인다고요. 전전긍긍하고 매여서 사는 여러분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말씀에 거울에서 나 비춰서 나를 보면 오늘 말씀이 뭐야? 내 안에 우상을 발견하래잖아요. 아멘. 먼저 1번 내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설레임으로 내가 살아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럴까를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죠. 내 안에 우상이 있는 한 난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난 늘 그것 앞에서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버리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안과 근심과 짝해야 돼요. 여기서 결별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불안과 근심과 고통을 싫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이거 지긋지긋해서 난 이런 마음이 싫다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드시고 도려내십시오. 뭘? 내 안에 있는 우상단지를. 우상을 파쇄, 그냥 회팍 가루내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시고 칼로 완전히 도려내버리시는 그런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기쁨으로 평안을 회복해 주신 그 아사 왕의 행위에는 여러분들 비장한 각오가 있어요. 결단이 있었다. 어느 정도의 각오와 결단인지 역대하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다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평안을 주셨어요. 만나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냥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반복되는 결단을 하듯이 그런 결단한 게 아니에요. 사생결단을 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기서 뭐라 표현해? 맹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우리가 약속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이 약속 지키지 않는 자는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를 가리지 말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 라고 맹세했대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떤 맹세인데요? 이 맹세한 자들이 죽을 수 있는 맹세예요.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게 마땅하게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그 맹세한 대로 찾았다고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어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 결단의 무게와 오늘 아사왕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던 이 결단의 무게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는 바는, 하나님이 나에게 촉구하는 바는 비장한 각오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입으로만 하는 결단 말고 내가 이거 안 하면 학교를 포기하든지 직장을 포기하든지 내가 가정을 포기하든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포기하든지 이 모든 걸 걸고 내가 이것 안 되면, 이렇게 내가 주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뭐 하는가, 다 포기하겠다. 죽기를 기뻐하는 맹세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비장한 각오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 근데 어떠한 우상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내 의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를 어떻게, 결국은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돼서 죄를 얼마나 이길 수 있겠어요? 결단하고
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이겨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의지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에 물 탄 듯 의지를 드렸다면 오늘 이후로는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것 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죄와 결별하시고 우상을 파쇄하고 잘라내기로 결단하는 의지를 여러분 드리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행해 본 적이 있다면 유지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평안을 아사왕에게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평안을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잔잔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평안은 그거예요. 어려움이 발생하고 내게 어려운 고난이 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수준 낮은 평안이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셔서 강성하게 만드셔서 어떠한 긁힘에도 긁혀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아멘. 풍랑이 오고 쓰나미가 와도 그 위를 초월하는 그런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사왕, 그리고 이전에 성경 속에서 사무엘의 치세, 다윗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기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순종 겸손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평안했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을 틈타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거둬가고 평안이 없어지니 늘 뭐가 불안함이 짝하게 되고 이방 민족이 넘타고. 그러면 여러분, 왜 스포츠 격투기하고 스포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감정을 격동시키도록 도발하고 막 할까요? 흔들리도록, 평정심을 잃어버리도록. 그러면 공격했을 때 반드시 무너지거든요. 공격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린 민족은 이방 민족의 밥이 됩니다. 그럼 늘 고통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아사왕에게,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그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대로 멈추셨을까요? 평안 주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 평안 가운데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아멘.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평안을 주시니까 그 평안 가운데서 뭐 했어요?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고. 뭐요? 침략에 대비하고 점점점 강성하게 예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죠.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시면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빚어가게, 더욱더 단단한 자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 빚어지고 나시면 이제는 싸워 승리하는 자로 훈련해 가세요. 여러분,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패배하는 경험을 하죠. 언제? 내 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경험으로 우리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언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렇게 단단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을 보내세요. 이 단단하게 평안 가운데 성읍과 성곽을 예비했던 이 남유다에 침략이 일어납니다. 도전이 와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역사 가운데. 평안하셨잖아요.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침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교통의 요지라서 늘 호시탐탐 이방 민족이 엿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랜 수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평안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더욱더 그 기간 동안 강성하게 자라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의 이 병력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합쳐봐야 50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쳐들어온 민족 구스 사람들은 100만이 쳐들어옵니다. 게임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런 도전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밖에 주밖에 도울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수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성읍을 건축하고 망대를 짓고 이렇게 단단해져 갔다 했어요. 이때 50만의 군인을 싸울 수 있는 장정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다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사 왕의 형편은 이렇게 기도할 형편이 아니에요. 이전에 르호보암 왕이나 아비야 왕이나 솔로몬 왕처럼 내 힘을 의지해 보겠다고 우쭐댈 수도 있을 형편이에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그 안에 성읍이 단단하게 건축되어 가죠. 용사 50만이 양성되어 있죠. 그 안에서 단합돼서 단단하게 빚어져 가고 있잖아요. 사기가 춘천에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내 힘을 믿고 나갈 만도 해요. 근데 단단하게 빚어졌음을 알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저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시오니 하나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을 믿고 구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워주시옵소서 했어요. 근데 11절 13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쳐서 패하게 하셨대요. 누구 앞에서? 아사와 유다 사람,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쳤대요. 그럼 잘 보시면 이전에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사와 유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나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구스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쳐서 멸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게 했대요.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천군 만마를 데리고 와서 불병거로 그들을 쳤던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스 사람을 칠 때 유다 사람 앞에서 행하셨대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쫓아가서 승리를 누리게 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도망가는 구스 사람들 다 쫓아가서 패해서 도망가는 자들 이제 뒤쫓아간 거예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 다 진멸하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따라 승리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승리의 기세를 가지고 가서 이방 민족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 권세를 깨치시고 마귀를 발등상 삼으시고 그 승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영, 혼, 몸에 틈타는 모든 미혹과 죄악을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고요. 아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가서 이겨놓은 승리의 왕을 쫓아가서 그 이방민족 마귀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다 진멸하는 삶 가운데 승리를 쟁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남겨주시는 마지막에 뭐예요? 밑줄 쳐놨어요.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지만 핵심이 아니지만 밑줄을 쳐놨어요. 노력한 물건이 심이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해서 그 안에 육체적인 기쁨이나 물질적인 기쁨이나 이 땅에서 명예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그걸 우상 삼아 따라갈 때는 뭐 이것도 못 얻고 하나님도 잃지만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삶이 되지만 낙이 없는 삶이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 안에 천국 안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물질도 주신다고요. 아멘.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응은 이 땅에서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쫓는 자들을 하나님이 찌질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멘. 비참하게 세상에서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께 오늘 아사왕처럼 철저하게 맡기고 의지하고 나도 주님과 같이 승리하고 주님 싸워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싸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이 전투를 행할 결단을 여러분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상을 회파할 때 오늘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 평안한 시기 가운데 평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단단케 하시는 과정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과 말씀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빚어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우게 하십니다.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사가 어땠어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걸 봤죠. 기도한 대로 들으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환희,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그 든든함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따라가면서 나도 싸워서 내가 승리를 쟁취했을 때에 어때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기쁨이에요. 아멘.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 내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그 쾌락, 하찮은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까 싸워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주님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요. 아멘.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느꼈을 때 오는 희열이에요. 그 기쁨이 내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아사 왕이 어땠을까요? 구했는데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인도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맛봤죠. 보람의 열매로 맺혔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그 은혜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사라고 얘기해요. 유카리스티아. 그 카리스,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을 유카리스티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안에는 설레임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거예요. 흘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이루는 첫걸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회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맹세 죽으리라, 이것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서는 내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맹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의지를 받으시고 그 처절한 의지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인도하심의 감사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늘 알 수 없는 이래서 기뻐 저래서 기뻐가 아니고 알 수 없는 기대와 그 기대로 인한 설레임과 그 기쁨 가운데 있는 늘 여유로운 평안함과 용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에 늘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진상 손님들이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을 여러분들의 그늘 안으로 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큰 나무로 자라가실 여러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와 주님의